15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로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유종의 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이에요. 52주를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참으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올 한 해는 우리 주양교회에 참 많은 수고가 있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기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셨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25년도 우리 주양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라는 표어였어요. 그 주제 아래 우리가 1년을 52주를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주양교회 위해서 참으로도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참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들도 많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 먼저 참으로 많은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 1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에 참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시고 또한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장로님 두 분을 위해서도 우리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 살림과 식사 등 어려운 일을 말없이 맡아주셨던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또 우리 회장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모든 여전도회 회원분들께도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참으로 은혜로운 우리 찬양으로 우리 매주 예배 때마다 기쁨의 또한 감사의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전석균 지사님 외 모든 찬양 대원께도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찬양단에는 성찬이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래도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성찬이 또 한 명 더 데리고 와서 더 풍성하게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주신 우리 주양의 모든 가족분들께도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돌아보면 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이것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1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시점에 서서 돌아보면 우리의 한 해는 마치 한 권의 책, 한 편의 경기, 한 번의 여행과도 같습니다. 주양교회의 역사에서 20년 동안의 그 역사에서 처음 써보는 새로운 이야기를 올해 우리가 써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용이 좋았어도 마지막이 어그러지면 전체가 흐려지고 설령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어도 마지막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그 해는 은혜의 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끝맺음의 영성, 즉 유종의 미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 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말년에 혹독한 로마 감옥 수감 생활, 사형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쓰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고백은요, 자신의 사명을 완주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이러한 사람의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그 이후에 신실한 삶을 살아왔기에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끝이 아름다운 사람,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2025년도 한 해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어야 할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요, 바울은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이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은 유종의 미를 보여주는 세 가지 핵심 문장을 남깁니다. 각 문장은 우리에게도 올해를 마감하면서 아름다운 마무리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먼저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운 사람. 아멘. 맞아요.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바울이 싸운 싸움은 단순히 경쟁이나 갈등과 같은 육의 싸움,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바울이 싸운 싸움은 즉 선한 싸움이었어요. 의를 위한 싸움, 복음을 위한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성도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싸움, 즉 복음을 위해 평생 감당한 신앙적, 영적 투쟁 전체를 가리킵니다. 헬라 원문에서 싸움은 아곤이란 말인데요. 경기장에서 아주 치열하게 경기하는 모습, 생명을 건 투쟁,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경주와 씨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선한 싸움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요,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긴장과 대가를 요구하는 영적 전투를 매일같이 해오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러한 싸움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그런데 우리는 많은 도전과 장애물을 만납니다. 세상의 유혹, 고난, 그리고 때로는 나의 믿음의 연약함이 나를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공짜로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운 게 아니에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상을 받기 위하여 공부한다면 아마 다들 공부 잘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준비해 주신 귀한 상, 학교에서 준비해 주신 큰 상들, 나라가 주는 상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더 크게 소망하며 꿈을 꾸고 공부할 때 바울처럼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그것을 향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떠한 상을 받을까?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부족한 상을 받았더라면 내년에는 더 값지고 귀한 상을 받기 위하여 더 전심전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도 그렇지만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묶여 있고 같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시험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이 교회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치열한 삶의 전쟁과 같은 그곳에서 버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요. 얼마나 애쓰십니까? 저는 사실 별로 애를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으로 대단하세요. 직분 지키고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단순히 취미 활동, 클럽 활동, 동호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 우리가 여러분들 참 딱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하는데요. 내가 내 돈 내서 일찍 와서 내 시간과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데도 때로는 칭찬도 못 듣고 욕도 먹을 때도 참으로 많잖아요. 다른 데 세상 나가서 보면은 내 돈 내고 내가 나가면 다 환영하고 칭찬받고 윗자리에 올라가는데 참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더 놀라운 것들을 꿈꾸며 우리 더 내년에는 더 단단하게 끈끈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년도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는 여러분 어떤 싸움을 싸워 오셨습니까? 어떤 싸움을 싸워 오셨는지요? 부부싸움도 많이 하죠. 저도 많이 그래요. 아내한테도 많이 혼나고 요즘은 아이들한테도 욕도 많이 먹고 막 그래요. 저도 막 싸움이 많습니다. 혈과 육처럼 불필요한 싸움만 싸워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정 싸움, 자존심 싸움, 비교의 싸움 등 이런 싸움은 결코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 복음과의 싸움입니다. 죄와 타협하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선한 싸움은 바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은 때로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한 싸움은 끝까지 싸우는 싸움입니다. 바울은 중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상처받아도 배신당해도 핍박받아도 오해받아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나의 가족들, 나를 한번 돌아볼까요? 올 한해 기도하다가 지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섬기다 상처받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 흔들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고난 당하고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서 힘든 일이 있다면 영광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는데 박해가 없다면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세상을 싸움을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단지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의 승패 기준은 성과가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는가, 그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신앙생활은 도전과 유혹의 연속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선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잘 싸워서 이기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싸움을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유종의 미는 선한 싸움을 싸울 때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뒀을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맞춰라 라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맞춰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달려갈 길에 비유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에게만 주어진 길이 있었어요. 디모데의 길도 아니고 베드로의 길도 아니고 오직 바울에게만 주어진 인생의 코스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 달라요. 거리도 다릅니다. 짧은 길이 있는 분도 계시고 긴 길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달려갈 길은 각자 다를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부모로서 감당해야 할 길, 목회자로서 장로, 권사, 집사로서의 길,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길, 올해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직분, 책임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명을, 그 길을 잘 맞췄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셨는지요? 누구는 완주하신 분도 계시고 누구는 시작과 동시에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시작만 열심히 하고 끝을 소홀히 해요. 기도는 시작했으나 끝을 못 내는 적도 많습니다. 봉사도 하다가 멈춘 적도 많습니다. 회복하려 했지만 중간에 포기한 적도 많습니다. 말씀 읽기, 큐티, 전도, 여러분 작심삼일로 끝나지는 않으셨는지. 사탄은 시작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해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기에 인내와 충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마라톤 주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여정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끝을 내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년도 새해에도 이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또한 행복하게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열쇠입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죠.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사명과 봉사적 책임을 모두 감당했음을 의미합니다. 2025년도 올 한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바울처럼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라고 기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끄럽지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아멘. 이 고백에 전혀 부끄러움 없는 올 한 해 내년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단순히 세상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주하는 여정입니다. 혹시 괜찮아요. 아직 그 사명을 완주하지 못한 길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무리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충실했는지 돌아보며 새해에는 더욱 충성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을 때 유종의 미를 거둡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자. 아멘.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말이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참으로 힘든 고백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못합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자리이고 신분이고 그 위치인데도요. 때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허다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출석만이 아니에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유지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뜻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심지어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반 봐도 여러분 1월 1일을 시작을 해서 12월 오늘 28일 얼마만큼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있으신가요? 누구는 잘 성장해서 대나무처럼 쭉쭉 크신 분들도 있고요. 아직 더디게 성장하는 분도 계시고요. 아직 자라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전적인 제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계속 말씀과 기도로 잘 먹여야 되는데 잘 준비하지 못해서 못 큰 부분은 바로 저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세상은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성공과 내 생활이 우선이고 쾌락이 정욕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바울처럼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너의 사랑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 단순히 빨리 달리는 그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굳게 지키며 주어진 길을 나의 사명의 길을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느려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보물이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그렇게 끝이 영광이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청년들도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했기 때문에 메달을 받아온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단일 기도회를 완주했기 때문에 메달도 받고 선물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으로 끝을 맺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8절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경주를 마친 후 받을 것으로 확신한 상급입니다. 이 면류관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상징이에요. 의의 면류관은 우리의 신앙 여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참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 교회가 재정만 많았어도 1주차부터 52주차까지 완주하신 분들께 금메달을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지 않을까? 한번 그런 꿈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금메달은 아니어도 돌반지 그 한 돈이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아마 열심히 나올 거예요. 요즘 한 돈이 얼마죠? 많이 떨어져도 그래도 100만 원이에요? 그래요? 와우, 100만 원이네요. 우리가 여러분 내년도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에게 금 한 돈씩 드린다면 여러분 진짜 안 빠질 자신이 있으신가요? 참 한번 우리가 그런 소망을 꿈꾸며 내년도 여러분 잘 한번 시작해 봅시다. 아멘.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자신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예배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자가 이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격려와 도전이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올해 한 해 삶을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꿈을 꾸고 의의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고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한 해를 감사를 덧입어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결과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시작과 끝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나의 상처를 은혜로 바꿔주고 실패를 성장으로 바꿔주고 남은 한 해를 아름답게 묶어주는 마지막 리본과도 같은 게 감사입니다. 유종의 미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게 감사가 필요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가장 큰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늦은 저녁에 모여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1년 동안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예배를 준비하며 송구 영신 예배를 또한 돌아보며 여러분들이 1월 1일 날 그 드렸던 그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써주셨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이 다 이미 응답되어진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더 많은 기도를 꿈꿔주시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 매듭풀기라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묶여 있었던, 잘못 꽈여 있었던 것들을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혀 있었던 것들은 풀어져야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 방도 이제 새롭게 다시 갈아엎을 거예요. 정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내년도 새롭게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묵은 먼지들, 오래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은혜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용서할 것들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부터 용서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들을, 자식들은 부모님을. 그런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하나님께서 더 큰 가정, 더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움과 서운함을 묶어두면 2026년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짐은 새해의 은혜를 막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와라.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2026년은 가볍고 자유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막혀있고 꼬여있는 것들은 온전히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시선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자. 아멘. 바울은 현실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을 보지 않고 현실보다 그 넘어 있는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불안으로 볼 수도 있고 기대와 믿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올해도 여기까지 은혜로 왔습니다. 내년에도 주의 은혜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눈으로 새해를 보면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막혀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들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유정의 미의 핵심입니다. 올 한 해가 어떤 해였든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해를 아름답게 덮으시고 새해를 의의 면류관의 영광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무리가 은혜이면 새해는 축복입니다. 끝이 아름다우면 다음 시작의 길은 밝아집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유정의 미를 거두는 성도, 그리고 2026년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